할렐루야. 2022년 1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넌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을 이 시간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조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은 준비 있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대부분 어떤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병원을 갑니다. 자, 그때 가장 선행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원인 판명입니다. 자,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바른 처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원리를 내 인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도 고통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원인을 규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류는 이러한 고통에 빠져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자기중심적 사고와 어리석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에서 끊임없던 것은 전쟁.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아픔의 원흉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인류의 평화보다는 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 자기 중심성에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전쟁입니다. 사회의 양극화는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결국 사회 심층을 살펴보면 자기의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이 기득권의 자기 중심성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질병조차도 이윤축의 눈이 멀어 양심의 경계를 넘어선 이 음식 제조 환경, 이 더 나아가 자연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고 누가 쉽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없던 병이 왜 새롭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자기중심적 사고와 그로 인한 어리석음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고통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흔히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고생하는 이유는 이 집을 나왔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아실 텐데 탕자가 밖에 나가서 이 돈을 흥청망청 쓰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또 당시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 결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었던 이 쥐엄나무 열매를 먹기까지 그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니 탕자의 자존감은 너무나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노예로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왜 탕자가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이 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었다라는 행위 자체에 있다기보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 사탄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죄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삶,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바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때려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폭력과 살인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이 폭력과 살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중심성,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기준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성을 가진 인간으로 대표되는 이 성경의 가인이 후손을 낳게 되는데요. 그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라멕이 자기 도시를 지은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린 나이라도 내가 죽여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자에게는 77배로 되갚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저한 자기 중심성, 그것이 만든 세상, 폭력과 살인과 아픔과 미움의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과 어리석음이 다시 따지고 보면 나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결국 내 가정과 사회를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면 맞는 말이죠.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휩쓸리지 않고 옳은 판단력을 갖고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여야 한다 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 이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치 자신이 직접 사고를 내는 방법이 아니라 운전에 미숙한 어린아이를 이 버스 운전하도록 내버려두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내 마음대로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류의 모습이요. 가정의 모습이요.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혼란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사회 구조요? 아니요. 바로 인간의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이 부대에서 모든 지휘관들이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본과 절차에 의해서 일하라 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고는 이 규범과 절차를 어기고 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가 말하는 그냥 종교적 권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질적인 여러분의 삶의 해답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며 다시 현실의 고통에 그리고 아픔에 직면하며 삽니다. 왜 이것을 종교적인 권면으로만 이해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인생의 진정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고통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이 교회에서나 하는 진부한 이야기로 속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답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답을 알고 있음에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치유받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먼저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일반인과 접촉을 결코 할 수 없는 자였기에 완벽한 격리 생활을 당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의 취급을 당했기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와 시체에 대한 규례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어떤 모임이나 개인적인 만남을 전혀 행할 수가 없었고 접촉이 불가하도록 스스로 부정하다고 외쳐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님에게 나왔고 예수님은 그를 고치실 때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댔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에게 손 닿는 거리까지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율법을 어긴 행위입니다. 나병 환자는 손 닿는 거리까지 나와서도 안 되고 신체 접촉은 더욱더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라 하실 때 그는 부정하다고 외치며 피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요? 자신에게 주어진 제약, 환경 모든 사회의 분위기를 다 극복하고서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란 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 지휘관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대 제도로 볼 때에 이 결코 적지 않은 지위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하인이라는 단어가 아들 혹은 뭐 집안의 사람이라는 뜻도 있기에 학자들마다 여러 해석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며 이 군 지휘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 이 자신이 식민 통치하는 백성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이것은 자존심을 가진 로마 사람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백부장이 자신의 자존심을 오롯이 내려놓지 않고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향해 결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자신의 모든 가치관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 해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한 사람들이었고 자신에게 억눌렸던 사회 분위기, 형편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즉, 두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 그들에게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회복,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임을 아셨기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내 감정대로 뜻대로 행하게 될 때에 이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탈될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현대판 실낙원입니다. 자, 운동선수가 코치 한 명만 잘 만나도 그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코치로 여기지 않고 매니저쯤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대신 해주는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훈련받으려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얘기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인님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님자 하나를 더 붙였는데 느낌이 다르죠. 예수님이 주인님 되신다. 자, 우리는 이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본래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 있었고 사람이
그 나중에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코치요, 나의 지휘관이요, 내가 따라야 할 분이라는 사실이, 이 고백이 종교적 고백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여러 방면으로 설명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나무고 너희는 가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 나무로 서 있죠. 그러니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라는 사실을 알면, 다시 말해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빨리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지로서 이 본래 맺게 될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마 주님이 오셨다면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전구요, 나는 콘센트이니, 그러니까 전구가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빛도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전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빛이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빛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빛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불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는 불행과 어둠이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가지가 자신을 나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가지에는 어떠한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나를 있게 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오늘로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 되시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지로서 행복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흔들리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환경이 우리를 흔들고 다른 사람의 언행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자리에 있을 수 있는 방법,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 인생에 들어갑니다. 이 자그마한 언행에 내 감정이 튀어나가고 작은 유혹에 내 본능이 튀어나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삶의 모든 상황에 흔들리는 때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명령을 따르는 백성 되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묶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셔도 좋겠습니다. 세속적인 관점과 세속적인 요구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참된 인생의 행복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환경과 우리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바로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였던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자신의 인생의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인생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바라보고 진정으로 의지하며 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주님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삶의 과정들이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인데요. 네, 이번 돌아오는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부대의 지침으로 인해서 저희 대면 예배는 실시하지 않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2월 6일 주일 예배는 실시간 줌으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는 모두 통합 예배를 하고요. 그다음에 12시 반에는 주일학교 예배를 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배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광고 사항은 주보와 우리 카카오톡 공지방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월 한 달이 이제 다 지나갔죠. 자, 올 한 해 저희가 다짐하였던 이 목표, 이 표를 가지고 이 한 해의 모든 과정들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새로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 말씀 마치겠고 이 시간 제가 축도함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군생활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 명절 연휴도 충분한 쉼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되고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